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한 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복내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1절과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또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마음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새 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저희 마음이 때로 걱정과 고민들로 많이 분주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잠시 멈추고 잠잠히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온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쫓아 바른 길, 의의 길 걷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세토합의 예배와 화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내딛는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져서 아버지의 마음 더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온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더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손 내밀어 섬기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 더 선명하게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복내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바캉스 기간을 보내고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바캉스 전에는 그래도 바캉스 한 2달 저희가 지난 5월부터 3월인가요? 네, 하여튼 3월부터 3월 15일인가서부터 꽁피노몽이 시작돼서 시간을 보내면서 적어도 이번 여름 바캉스가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이곳저곳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두려움과 여러가지 그 힘겨움이 커지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현실 속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가지 그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되고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환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장 일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상황 앞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차곡차곡 좀 세밀하지만 잘 살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과 또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광풍을 진압하신 예수님, 그리고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건의 배경과 그 진행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보다 오늘은 앞에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앞에 세 가지 기사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서 이 기사들이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느 정도의 질병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열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첫 번째 나병 환자나 두 번째 백부장 하인의 그 중풍병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고질적이고 절망이 깊은 병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백부장 하인은 조금만 지체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오늘 내일 그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어쩌면 그 열병이 오늘날의 무슨 말라리아와 같이 이것도 그냥 적당하게 시간 지나면 낫는 그런 수준의 질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질병들은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수많은 질병들과 문제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온갖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적인 권세는 당신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뒷받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 그 치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서 공통적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개된 세 명의 특정인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을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분의 권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며 죄악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크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러니까 모르지 않고 깊이 체감하시는, 동등하게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말은 그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순회하며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감히 예수를 청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멀리서 단지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자기의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그 질병 치유에 관한 것을 한 사건씩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조금 더 다가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그 치유의 사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8절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끝내신 후에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 그분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의 가르침은 그분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말씀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왕권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치유의 이적은 그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 육체가 고장났다가 그것이 조금 더 온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정결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은 이런 이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온전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이 능력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정결함은 즉시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구원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바로 이 율법을 주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율법을 거스르기를 원했다면 그에게 그렇게 주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고 그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5절부터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열려있음, 개방성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백부장이 자기에게 신앙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고 하는 네가 그 백부장을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원하심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의 종을 고치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의 의미를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그 상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치유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분명히 깨닫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모시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만족시키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신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크기, 어떤 중량, 두께 이런 것으로 측정될 수 있는 영혼의 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많이 구제하거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나 헌신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점을 잘 맞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적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원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치유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이어서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신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은 우리에게 관점이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거나 소원을 가지고 자기를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을 고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서서 고치신 이 사건을 마태는 부활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를 통해 일으킴을 받아 예수를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회복되고 부활하는 일은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언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섬김으로 연결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고 병든 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날이 밝은 시간에 데려오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밝은 시간에 주님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뭔가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날에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치유 사역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로 보았고,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우리의 질병과 영혼의 속박을 풀어 구원하심을 내포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그 백성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는 이사야의 원문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셨다. 그리고 질병들을 그가 지셨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부족이나 재난, 병약함, 이것은 육체의 질병을 포함하여 이 땅에 인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소외라든지 착취라든지 가난이나 기근, 모든 것의 고통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할 그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 소개하면서 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나 모든 약한 것은 차이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심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담당하셨다는 것 혹은 짊어지셨다는 것, 이런 것은 그분의 인내이고 그분이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그 극치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치유는 단순히 이적의 행위,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을 척결하는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점점 더 심한 박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과 얼마든지 충돌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오히려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해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나 병을 짊어지시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분의 그런
어떤 그 고통을 수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문제를 담당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죄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순전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멸망당해야 되는 죄인의 범주에 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다른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인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는 고난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확장과 예수의 고난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종을 메시아로는 그들이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 종이 고난받는 메시아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은 예수가 정말 그 시대의 선지자이며 그 시대에 자기들을 구원한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순은 그가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 고난받는 메시아,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와 메시아를 연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백성 중에 있는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 자신에 대입해서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 슬픔을 대신 당하는 거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마치 그가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마술사가 주문 외우듯이 한마디 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당하신 그분의 슬픔, 인생이 받아야 마땅한 징벌을 대신 받으신 그의 고난, 대신 징계를 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거나 병 고치심은 항상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낫기를 구할 때 죄의 고백은 그분의 능력을 움직이는데 가장 신속한 처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병자였던 나병 환자처럼 절망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병자처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위급한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연약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아픔과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낸 이적과 같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고난을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과 충돌을 해서 그들을 파쇄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병을 짊어지시게 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의 원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병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따라 우리에게 왔거나 그 뒤에 죄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나 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실과 이 코로나가 한 인생에게 미치는 어떤 절망? 어떨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중풍으로 오늘 내일 하는 것보다 코로나가 한 인생에게 더 위협적인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지만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이런 모든 질병을 고치신 것은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의 루트가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의 가치를 거꾸로 가면서 달렸듯이 욕망의 루트 코로나를 거꾸로 가면 생명의 루트가 열릴 것입니다. 세속사회의 위기가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때는 더욱 선명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시작한 소수의 교회였지만 시대의 대표성을 확보했던 선교 초기의 한국 교회처럼 오늘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플랫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욕망의 루트 코로나를 거꾸로 가면 생명의 루트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맞는 말이다.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이 병은 분명히 마치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탭이 걸려 있는 것 같이 어느 순간 우리의 주변에서 그 위협을 해제하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한 걸음씩 옮기시던 그분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 코로나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를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는 어떻게 더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가질 것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뽕레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도 있고 또 깊은 병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이죠. 내가 돈을 내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며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며 끝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두려움이 온 세상을 무겁게 누르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그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며 이런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속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너무 발버둥 치며 또 위기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열병 환자도 고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값을 치르시고 또 안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보이며 주님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위험의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에 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혹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위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의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 교회를 사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또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을 다한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꾸미는 저들의 아름다운 가정과 또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저들의 직장생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경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유익을 누리며 이 시대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새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오행 강도사님이 내려간 저 니스 지역의 교회 외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고쳐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모이는 그 교회 또 부임하시는 오강도사님 외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각자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일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귀한 자녀들과 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뽕네프 모든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